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서 7월이 됐습니다. 얼른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의지하여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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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는 다양한 인물을 롤모델로 삼으며 그들을 따라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나의 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7월 첫 주 흐르는 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벌써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 첫 주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주는데요. 미리 광고를 드리지만 우리 7월 18일부터 대면 예배예요. 벌써 2주 뒤네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와 또한 권면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서로 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그리고 또 우리도 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잖아요. 예배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6월달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과 내일 좀 연결된 말씀인데 특히 내일 다음 주요. 다음 주 말씀이 이제 인내고 그 인내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우리가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보기 좋은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리더 되기 원하잖아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 이끌어가는 자의 기본 덕목은 뭐예요? 그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결과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더 명예롭고 인정받는 것이 진짜 세상이죠. 근데요, 요즘에는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가만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말로는 쉬운데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힘들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결과를 인하여서 내 삶 속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안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한테 딱 맞춰져 있는 이것에 변화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는 시선, 그 결과를 통하여서 뭐예요? 좋으면 좋은 건데 나쁘면 지금 내 위치가,
내 평판이 나빠지거든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게 좋다고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것을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해도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조차 인정을 하고 그걸 이기면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외부적, 특히 코로나 통해서 수많은 이것으로 특히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했던 일들을 그것을 고통을 내가 책임지기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특히 요즘 들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이 안타까운 건 우리 친구들 같은 또래 청소년들 사이도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책임을 져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다른 곳에 그래서 일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죠? 여러 가지로 어떤 게임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그 나쁘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 세상은 또 뭘 얘기하냐면 이 책임을 회피하는 걸 뭘 얘기해요?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피했어. 책임을 져야 되는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요리조리 이제 피했어.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아, 참 잘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책임을 집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자, 모든 죄의 결과,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심판으로 물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걸 이미 앞에서 수없이 배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물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오해가 아니라 실수하고 있는 부분. 그게 뭘까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예요. 무슨 관심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자녀라고 듣고 아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앞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삶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생각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 땅에서 고통받아요.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듦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살아가는데 이 땅이 힘들대. 그러니까 나는 그 힘듦을 난 지금 이것을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하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신의 자녀들을 돌리시기 위하여서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내 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돌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아픔을 주셔요. 근데 그 아픔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죠? 특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뒤에 보면, 그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그래서 복음으로 고통을 참으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고난으로 나에게 복이 온다라고 우리가 그것만 믿고 있으면, 정작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지 못하는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쉽게 편하고 나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코 우리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고백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준 건 뭐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저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국률을 배웠어요. 그 국률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국률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저번 주에 배웠지만 배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배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건 하나님의 마음, 그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지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고통을 당하든 내가 어려움이 있든 십자가의 일을 지시는 책임을 다하신 거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 예수님의 겸손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그 책임을 온전히 지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뭐라고 나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럼 무엇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건 마땅한 책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또 다른 중요한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즉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거기에 일일이 대하여 그것을 참으면, 복음을 위하여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일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 인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책임을 다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 받는 고통으로 인하여, 즉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그 고통이 내가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우리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책임을 다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책임 있는 책임감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앞에 아름다운, 여기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책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책임감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히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 이제 7월 18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함께 모이는 그 자리, 기쁨으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우리 흐르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